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항복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하겠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내 방향과 내 인생의 길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술은 끊고 담배는 끊고 쾌락주의로 나가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있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저 나 술 한 잔 안 먹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끌고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결단해서요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오늘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오늘 말로 하자면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레퓨테이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있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 완벽함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 술이 죄냐 아니냐 뭐 논란도 있는데, 술이 일단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자리인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술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술을 마시는 게 술만 죄가 아니라 콜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죄예요. 저는 최근에 콜라를 끊었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내 몸이 주님이 계신 성전인데 이걸 망가뜨린다 그러면은 죄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코드로 볼 때 꼭 술이 죄라기보다는 타락한 문화의 자리에 가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피우고 당연히 마약도 안 하고요. 부모님 공경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살인, 도적질,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그리고 비교적 세상 사람보다 좀 잘 지키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부자 청년은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 20절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오늘날에 이제 이런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물론 기독교인들이 다 그것을 완벽하게 지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요즘 어떤가요? 뭐 이거 하면 어때? 이렇게 살면 어때? 뭐 쾌락도 좀 즐겨야 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좀 살아야 되고 뭐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기준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이제 그러한 시대가 점점 극에 달해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이 간음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도적질하지 않아요,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였어요.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 자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는 퍼펙트하게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제가 그런 것 좀 잘해요가 아니라 다 지켰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주의의 시대에 이렇게 말한다는 건요, 여러분,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과 윤리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개가 아니라 어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눠줘라. 너가 갖고 있는 재물. 뭐라고 그러지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따를 수 있는 너의 모습이 될 것 같아. 다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가 핵심인 거죠. 나를 따르라. 근데 재물이 있으면은 못 따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죠. 이 부자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아주 진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 한 가지의 어떤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내 재산을 팔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너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건요, 여러분, 이 본문은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하고 다 잘합니까? 근데 왜 헌금을 안 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드려야지요 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의 주권을 내려놓아라 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넌데 그것을 내려놓아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 재물을 다 내려놓고 나눠주고 그리고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술을 한 번 마셨어? 한 번 더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려면 한 번도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천국에 가려면 한 번도 담배 뭐 등등 쾌락 뭐 어떤 거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돼. 율법적으로 다 지켜야 돼.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원하세요. 인생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는 그것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계획과 꿈을 갖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행동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가고 기도도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다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도덕적으로, 저는 윤리적으로 전 꽤 괜찮은데요.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전 살인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요. 심지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은 죄를 덜 짓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두 번째,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필요하지요. 자, 근데 23절 보세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이 근심합니다. 이 재물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의 인생이에요. 본인의 삶의 기반이에요. 자기가 이룬 목표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25절도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부자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은 부자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부자 중에도 천국 가는 사람 있습니다. 부자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 있습니다. 부자 돼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적당히 가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원어를 파고 그리고 번역본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깊이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부자가 원어로 프로토스 그래서 돈의 액수가 어떤 돈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돈을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의지. 돈을 의지할 만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만한 기반이 있는 사람, 돈으로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래서 병행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10장 24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과 사본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 이 본문에 있어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도 이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가 아니에요. 돈 많은 자가 단순히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반이 돼서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반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내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 재물이라는 단어도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의 뿌리가 중요한데 뿌리가 캐로마이 그래서 삶을 유지시켜주는 생존 기반 이런 뜻들이 나와요. 내 삶을 유지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모은 재물이 자신의 삶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놓는다는 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안전. 내가 그걸 놓으면 내가 어떻게 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 재물에서 나의 삶의 터전과 기반을 확보한 사람이죠.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고 너를 유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께 항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더 이상 도덕과 윤리를 더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포기하지 못해서예요. 자기 인생의 방향, 목표, 계획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무엇이 필요한가인데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제자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데 저 사람이 천국을 가기가 어려운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천국 가기 쉬운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우리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요. 그랬더니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그 다음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여기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주를 따랐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 그래서 버린 게 무슨 뜻인가? 버린다는 것이 그 원어의 아피엠이 그래서 포기했다, 놓았다 이런 건데, 이게 어디서 쓰였나 찾아보니까 죄 용서함에 쓰였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죄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죄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더 이상 죄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죄는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여기 쓰였어요. 집이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재물도 내 거고, 부모님도 난 놀 수가 없고, 땅도 놀 수가 없고,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거고, 내가 주인이고, 내 소유고. 베드로가 말한 거는요, 예수님, 우리가 조금 주를 위해서 남들보다 많이 드렸어요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버렸다는 거는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요,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에 초대를 받는데 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올게요. 안 된다. 장례를 치르고 올게요. 안 된다. 제가 장가 가고 제가 소를 샀는데요, 뭐 그것 좀 하고 올게요. 안 된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따르려면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소유권들을 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주인을 바꾼 사람. 나의 주인,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에, 내 소유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차이는 부자 청년은 많고 제자들은 돈이 없다가 아니라,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한 자고 제자들은 항복한 자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했는데요, 대단한 종교인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요. 내 인생의 주인,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항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회개는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아이고 주님, 저는 그냥 찌질한 놈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제 힘으로 제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목표 방향 끌고 가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근데 제자들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절이죠? 질문한 게 한번 봅시다. 자,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무슨 뜻인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해요. 윤리적으로 완벽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뭘 더 해야 돼? 뭘 더 해야 되지? 어느 정도까지 완벽해야 되지? 재산까지 다 팔아야 되나? 근데 처음에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으면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갈까? 얼마나 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하지 못한 자구나 천국에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항복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하겠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내 방향과 내 인생의 길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술은 끊고 담배는 끊고 쾌락주의로 나가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있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저 나 술 한잔 안 먹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끌고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결단해서요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심도 여전히 있지만 그분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 내가 항복한 상태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오늘 항복인데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덕적 완벽함인가? 도덕적 완벽함인가?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 필요 있겠지. 하나님 영광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부자 청년은 이걸 내려놓지 못했거든요. 세 번째 시작. 주님을 따르는 길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항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결단합시다. 항복합시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그죠? 프라이머리, 하이스쿨, 대학교, 유니버시티, 뭐 석사, 박사. 그러면 사람이 고상해집니다. 그리고 양심도 더. 그래서 뭐 쓰레기도 아무데도 안 버리고 난 클래스가 달라. 하이 스탠다드. 죄를 버릴 수 있고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 짓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복은, 주님 앞에 항복은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왜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지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부자 청년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붙들고 그 삶의 기반을 붙들고 가는 거를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이 항복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할 거는 기도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자 청년 같은 제 모습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 계획, 제 목표, 제가 주인 삼는 내 집, 내 땅, 내 가족, 자녀, 내 부모, 모든 것들, 내 시간, 내 계획.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죠. 그런데 맡기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근데 귀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까요? 아니요. 귀신이 예수님 따라갈까요? 아니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 계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 주인이시다. 그 신앙에 착해지는 것, 예수님 좋아하는 것, 예수님 존중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니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